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23장 요시야의 종교개혁. 첫 번째 챕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다.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요시야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궁궐로 불러 모으죠. 그런 뒤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주민들도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서기관 사반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두루마리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서기관이 읽기를 다 마치자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적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주께서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율법책에 적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라도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법도에 따라 살아가기로 만장일치로 다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다. 23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두 들으라. 이 땅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라. 그 어떤 우상도 절대 남겨두지 말라. 즉각 시행하라.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일월 성신 등 이방 우상들과 그것들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두 꺼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도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불사르게 되죠. 성전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워진 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의 재는 베델로 가져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 제단이 처음 세워졌던 곳이죠.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우상들과 관련 기구들을 불태운 재를 그곳으로 가져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종식시키려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나 요시야가 있는 한 이제 유다 땅에서 더 이상의 우상 숭배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노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세하노니 내가 기필코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제거하겠노라.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의 종교계획은 철저하고도 광범위했습니다. 물론 요시야 이전에도 더러 종교계획을 시행했지만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했죠.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도 결연하고도 대대적으로 종교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유다 땅에서 일제히 추방되죠. 바알, 아세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이 별무리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자들도 전부 다 몰아냅니다. 아세라 목상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랐고 남은 것들은 이 가루로 빻아서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됩니다. 기드론 이 골짜기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감람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깎아지른 듯 가로 놓여 있는 골짜기죠. 이 골짜기는 또 흰놈의 골짜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전 구역에 세워져 있던 남창의 집들도 다 허물어 버리죠. 본래 이곳은 여인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그 천을 짰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산당들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성문의 왼편에 있던 여호수아의 문 어귀의 산당들도 다 파괴하죠.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 이름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입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 제사장들의 직무를 박탈해서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 제물을 바칠 수 없도록 했죠. 그러나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죠. 이것은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것이죠. 율법의 제사장 지침에는 개인적인 결함으로 제사장의 자격을 잃은 자들은 예배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바쳐진 성물은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던 도벳 산당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몰록 신에게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죠. 또한 악한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이 군마 입상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궁중 넷이 나단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죠.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태양 수레들도 전부 다 불사르죠. 당시 이집트는 유다에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아수르에 대한 방패막이로 유다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태양신에 대한 숭배 의식도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은 성전 입구에 우상 숭배용 군마와 병거를 따로 갖추어 놓고 태양을 숭배할 때 의존용으로 사용하곤 했죠. 요시야 왕은 또 유다의 악한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다가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 성전 안팎에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의 뜰에다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제단들도 있었는데 이걸 산산조각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 뒤에 그것들을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죠. 가루로 만든 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다 다 흩뿌리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방 우상들과 산당들이 존재하느냐? 만일 있다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없애버려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파괴했죠. 이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에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 여신, 모압의 우상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우상이었던 밀곰을 섬기던 신전이었죠.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인데 말년에 타락한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이곳에 정말 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세웠었죠.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각종 우상의 산당들을 즐비한 곳으로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종교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산당에 돌기둥 우상인 바알 석상을 모조리 다 깨부수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에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로 채워놓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곳에 부정을 입혀가지고 더는 제사 장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자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은 제단과 산당도 전부 다 헐고 불살라 버립니다. 무덤 속의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아주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는 제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죠.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함으로써 대략 300년 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언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은 베델 제단을 파괴할 때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내 패야. 그 비석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올라온 익명의 선지자이온데 베델 제단을 두고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언했던 분이십니다. 그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오늘날 행할 이 일들을 예언했다고? 정말 놀랍구나. 참으로 놀라워. 그렇다면 저 비석은 그냥 그대로 놔두어라. 아무도 그의 유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옛적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죠. 하지만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델에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 지낸 거죠. 요시야 왕은 두 선지자들에 대한 예우로 그들의 묘실을 보존토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베델 성읍에서 행한 것처럼 사마리아 성읍에서도 그대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들의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고 불사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처단하고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사르게 되죠. 우상의 무능함과 이 거짓됨을 드러내고 더럽히기 위해서 우상을 잘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무덤 위에 흩뿌리게 됩니다. 좋다, 좋다, 이만하면 됐구나. 사람들이 더는 이런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겠구나. 여봐라, 이제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요시야 왕은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수하다.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수하자고 온 유다 백성들한테 말하죠.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새롭게 서약한 이 언약의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성대한 유월절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물론이고 유다 온 백성들이 다 감격합니다. 아, 대체 이게 얼마 만에 제대로 지키는 유월절인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사시대, 이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성대하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유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매년 정한 날에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거듭 명령하셨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요시야 왕 제18년에 제대로 지켜지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모두가 기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머지 종교 계획을 시행하다.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우상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죠. 요시야 왕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의 규례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당들과 영매들을 처형하죠. 또 가장 수호신인 두라빔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도 전부 다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온전히 실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종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화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요시야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55년 악행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무려 55년에 달하는 악한 이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익숙하게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잇따라 또 들어서자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우상 숭배의 길로 또 달려가게 되죠. 그 결과 끝내 나라의 파국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듯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도 내 눈앞에서 다 쫓아내겠노라.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조차도 버리겠노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대략 한 23년 정도가 지난 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11년째 5월 7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요시야 왕의 남은 사적과 성취한 업적 등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지인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및 죽음.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 주전 7세기 초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 이 사람은 이집트 26왕조의 제2대 왕이었죠. 이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바벨론 군대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지원하려고 올라가는 거죠. 당시에 한창 이 중근동 일대로 세력을 뻗쳐가고 있던 바벨론을 저지하고자 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려는 목적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 유프라테스 출정을 막고 섭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승리할 경우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권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원정길을 막아선 거죠. 하지만 이게 패착이었죠. 요시야는 믿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요시야 왕이 이끄는 유다 군대와 느고 왕이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예로부터 팔레스타인 내륙 지방에서 페니키아에 이르는 길과 또 이집트에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이르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곳 무깃도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에도 무깃도가 전투 장소였는데 유다 군대가 이집트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중에 그만 요시야 왕이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맙니다. 왕이 중상을 입었다. 목숨이 위독하다. 아, 왕이시여.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살아나지 못하고 이곳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왕의 시신을 왕실 전용 병거에 싣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시신을 유다 왕실의 묘실에 안장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기세등등하게 진행되었던 종교개혁은 모자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죠. 이처럼 요시야의 죽음으로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자 이제 남한국 유다는 한 줄기 가느다란 소망조차 사라지고 급속도로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되고 말죠. 더 이상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신실한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만국의 길로 들어서는 도화선이 되고 말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일명 살롬이죠.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남한국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제17대 왕 여호아하스. 23장 31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가 남한국 유다의 제17대 왕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유다 왕국에서 제19대 왕인 여호야김과 더불어서 가장 짧게 통치한 왕이 되죠.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에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아하스는 악했죠.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역대 악한 왕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못된 짓을 일삼은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거짓된 우상을 섬긴 거죠. 뭐라고?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다면 내가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겠다. 여호아하스가 유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되던 때입니다.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한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에 대한 이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다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대신해 가지고 그 왕위에 앉힌 뒤에 이름을 바꿉니다.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 이 같은 계명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집트 왕인 느고의 이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매년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하게 되죠. 이집트 왕 느고는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 꼭두각시 왕을 유다의 왕위에 앉힘으로써 유다를 이집트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구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삼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갔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집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그는 이집트 왕이 요구한 은과 금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게 되죠.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사실상 국권을 다 상실하고 이집트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7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23장 36에서 37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 동생 여호아하스를 대신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이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인 부다야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야김은 악했죠. 유다의 역대 악한 왕들의 행위를 똑같이 본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게 되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이방이 헛되고 이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